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날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 부흥사님들이 간증을 하시고 하실 때 많이 이렇게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김익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옛날에 대단한 그 주먹 깡패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나라의 소위 제2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6.25 때 이제 공산군의 총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방탕하던 생활을 하던 것을 청산하고 주의 종이 돼서 대단한 업적을 또 이루셨죠. 아주 불의 일꾼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부흥회를 이렇게 홀로 걸어서 가시다가 하루는 술 취한 사람을 만나서 아주 직사게 매를 맞았답니다. 그냥 다짜고짜 때리니까 맞아야죠. 목사님이니까 옛날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때리다 지치고 맞다 지치고 신나게 맞다가 이 사람이 지쳐갖고 앉아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남기셨대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또 덤벼드는데 내가 김익두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이름이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그 술 먹은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려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법도 하죠. 옛날에 나였으면 너는 내 여기다 묻어놓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죄송하긴 뭘 죄송하나 나랑 같이 부흥회 가면 되지. 데리고 가서 그날 은혜 받고 장로님 되셨다고 한국 그 교회사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일화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잘못했는지 뭔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김익두 목사님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나로 인해서 세상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편안해지고 사실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 이렇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큰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줄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도 주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요.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 나하고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네가 나를 따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의 뭐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그렇게 해서 이집트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민족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별명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았던 것도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이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아브라함이 조건을 걸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이 무관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1월 달입니다. 아직도. 1월 달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개념 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 믿어요. 인정 안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뭡니까? 그 옛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생긴 교회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혁신적인 거죠. 대단한 믿음이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은 거기 때문에 보통 믿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한 바울이 처음에 시작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누가 자네들을 꼬시더냐 이걸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3장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막 야단을 치고 있어요. 왜 이런 야단을 맞았냐면 복 때문에 이 복에 대한 논쟁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이제 소란이 있었어요. 어떤 소란이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섞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구역 예배들이 다 싸웠는지 어쨌는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당연히 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애들한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지고기 안 먹고 선짓국 안 먹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손발 깨끗하게 씻고 그랬어요. 옛날 중세시대에 그 흑사병 사람이 죽으면 까맣게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흑사병이 들어서 인구의 뭐 3분의 1인가 절반인가가 죽었다고 하죠. 엄청나게 죽어갈 때 그때 유대인들은 병으로 죽질 않고 학살을 당했어요. 마녀나 이런 걸로 몰려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흑사병에도 잘 안 걸려. 왜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안 걸리냐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아주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손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건드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거죠. 물론 지혜로우시지만 광야 시대에 온 그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위생시설이 없는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적인 규례로 그들을 분리해 놓으시고 해서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남아있어서 중세시대 유대인들이 흑사병에도 잘 안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왜 저것들은 병에 안 걸리지? 저 귀신이 씌워서 그래. 유대인들이 저 우리한테 뭐 못된 짓을 하나 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정결 개념이 철저한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뭐 유대인이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한데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던 사람들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할례나 이런 거를 우리
우리는 우리 풍습이 아니고, 그리고 나 순댓국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그럼 복을 못 받는 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건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유대인들이 입김이 세니까 뭐라고 대답은 못하지만 그럼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조상이 받은 축복이 우리한테 대물림이 되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 때문에 새로 믿은 이게 신입 회원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럼 교회 못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래놓고 대번에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꼬시더냐. 쓸데없는 소리. 그러면서 아주 맹렬하게 그 책망을 하죠. 1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다고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한 달이 건너서라도 들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500명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 대단히 유명한 뉴스였고요. 그거를 들은 사람, 본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눈앞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봤는데 근데 왜 딴소리해?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이렇게 흥분을 하신 겁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다만이라는 게 오직, 그러니까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반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 받아가지고 막 각 사람 머릿속에 불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막 잡혀가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퍼져나가서 생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하늘의 선물들을 알고 있어요. 뜨거운 그 감동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당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새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뜨거워졌던 이유가 손발 잘 씻고 돼지고기 안 먹어서 뜨끈해진 건가? 아니면 그것을 예수의 죽음과 삶을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받았던 것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당신들이 율법 잘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바울이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받아서 구원 생활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다시 스스로 목을 들이밀고 거기에 매여갖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러다가 인생 마감하고 싶은가?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도살할 양처럼 취급받는다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고 가는 짐승들은 막 때립니다.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상관없습니다. 막 함부로 다룹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받았대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너희들의 삶이 헛되게 만들고 싶으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받아요? 한치도 어긋남 없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받나요? 또 혹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 아픈 곳이 사라지고 100일 동안 금식 기도 뭐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형편없는 성적 가지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겁니까? 복을 그렇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실수하고 하나님 미운 짓하고 실망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독한 오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죽을 때까지 이건 못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복이라는 건 사실은 신령한 영적인 게 복인데 우리는 그것도 다 알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끼리 차 마시다가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 내가 이번에 복을 크게 받으셨대.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얼마 벌었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복을 많이 받았대, 여러분. 뭐 이번에 애 대학 간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뭐 이사 가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하는 복하고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복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 버릇이 있어요. 이건 사실 죽기 전까지는 잘 못 고칠 것 같아요. 복 받았다 이러면은 무슨 복을 받았대? 얼마 벌었대? 뭐 잘 됐대? 계약했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 방언은사 받았대. 에이씨, 나는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복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살면서 좀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마트에 가면 온갖 물건들이 다 쟁여져 있죠. 비싼 것도 있고 뭐 싼 것도 있고 정말 꽉꽉 쟁여놨습니다. 어찌나 그리 많이 갖다 놨는지. 그걸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갖다가 우리 카트에다 실었습니다. 카트에다 실어놓고서 어디 구석에다 놔두고 다른 거 사러 잠깐 갔다 옵니다. 그거 있어요, 없어요? 물건? 있다고 말해야죠. 내가 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장 안 보십니까? 있죠. 물론 직원이 너무 오래되면 갖다 놓지만 대개 경우에 남의 카트에 있는 거를 뭐 집어담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 또 있는데 담으면 되지. 지금 그 안에는 내 카트에다 담았지만 내 물건인가요? 내 물건은 아니죠. 마트 물건이에요. 내가 살려고 담아놓은 거지. 돈을 안 내면 내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고 밖에다 놓고 주차장에다가 1시간 반 딱 놔둬보십시오. 물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가져가 그걸. 가져가는군요. 예.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요즘에는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값을 지불해 놓은 거는 훔쳐가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너 이런 축복 있지? 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어쨌든 좋은 거. 이거 네 걸로 만들려면은 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 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넌 율법을 외워야 돼.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끝장이야. 넌 못 받아.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율법을 잘 못 지키고 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막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답답하죠.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었던 너희가,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 이미 값이 지불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값이 지불이 돼갖고 카트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필요한 먹을 것부터 여러분의 신령한 은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까지 다 끊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미 지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불이 지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차에 옮겨 실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왜 주겠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한테 왜 주시겠어? 뭐가 이쁘다고. 그러면서 자기 몫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고 지불해 놓으신 거를 안 가져가요. 마귀가 다 집어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 그거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를 헛되게 하는 거잖아. 값을 지불해가지고서 그걸 사놨는데 그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을 안 해. 왜 나한테 주시겠어? 내가 이쁜 짓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포기하니 그게 내 것이 못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복이 뭡니까? 믿는 게 복이죠.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웠습니다, 목사님. 네, 술 마셔도 된다는 거죠. 참았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음 주에는 제가 볼 일 좀 보겠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율법 안 지켜도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이 되게 공부를 잘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저분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혈육이 됐다는 거예요. 혈육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자, 혈육이 무서워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낳은 거 분명해요. 여러분의 친자식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넌 내 자식이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걸 줄게. 얼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입힐게. 무슨 패션이냐? 얼어 죽지 않고 몸을 가릴 정도만 내가 옷을 주지. 이렇게 기르는 부모는 없어요. 또 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님이 됐다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복잡하고 막 그냥 남들처럼 사춘기를 그렇게 보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는 놈이라면 우리 엄마가 실망할 만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철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지 못해요. 힘도 나보다 약하고 지금은 우리 엄마가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따라오지도 않지만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나도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보지만 어머니의 아들로서 부끄러운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철이 들면서 딱 그 생각이 먼저 들던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았죠.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면 이미 예수님이 값 지불하셨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초딩 질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혈육이시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저런 말씀 안 하셔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도 꺼려하게 되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사는 게 아닌 거는 알지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거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축복들은 그 삶의 여정에 있는 것일 뿐이지 거기가 종착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 부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물질이 목적이 아니었죠. 자식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종착점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밥을 챙겨주는 것처럼 때가 되면 보시고 너 옷 하나 사야겠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요.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하준이, 어린 하준이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할 때 아빠가 물어보죠. 아들, 왜 잠을 못 자? 아기가 왜 잠을 못 자? 제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가방도 사야 되고 돈도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시끄러. 아빠가 알아서 하니까 자. 그죠? 또 잠을 못 자요. 뒤척뒤척해요. 왜 또 잠을 안 자? 내일 뭐 해 먹죠? 반찬도 없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엄마가 화가 나죠. 닥쳐.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자, 너는.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 떨어진 것 같던데 내가 어떡하면. 그걸 왜 네가 신경 써? 아빠가 하는 거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무 목매고 그러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이미 지불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나님 곁에서 기웃기웃 해보세요. 밥 먹어라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들려야 와서 밥을 먹죠. 밥 먹어라 그러는데 어디 놀러 가가지고 이 예배당에 못 오면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잖아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그리고 구하세요. 구하세요.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이거 그냥 주시겠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주시는 거지.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간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10가지면은 10가지를 다 지켜야지 오케이예요. 10가지가 맞아야 오케이입니다. 기계가 그렇듯이 프로그램도 그렇듯이 100가지가 맞았어도요. 한 가지가 틀리면은 작동 안 합니다.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 수도 있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합격받을 수도 있지. 근데 율법은 100점 맞아야 돼. 99점 필요 없어. 그거 누가 하나?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얽매이는 것이고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모든 것들을 율법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씩 사들여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살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느냐고. 결국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헛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데 왜 성령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어놓고 요즘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내가 뭘 또 잘못했나?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잘해야 복 주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못해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하는 자, 구하는 자, 집어드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운 자식도 때 되면 밥은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도 은혜의 기회는 줍니다. 은혜의 기회는 주십니다. 축복의 기회도 주십니다. 못 받는 거는 자기가 괜히 자격지심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러고 안 받는 거지.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기회는 주신다고요. 그걸 믿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복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꿈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꿈꾸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서 잠깐 좋지만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차 나오고 조금 지나면 털털거리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불같은 청춘도 금방 사라지고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보면서 괜히 은혜 받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옛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시절을 있었으니까 생각하면서. 불같은 청춘 금방 사라지죠. 우리는 모든가 어딘가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보다는 떠내려가고 있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절절 흐르는 시냇가에 아이들이 모여서 종이로 배를 접어서 놓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렁출렁하면서 모두 떠내려갑니다. 내가 감히 예언하건대 1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땅에 발 대고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에게서 나온 우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복이라고 칭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개념상의 복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의 삶이 꿈이고 저 하늘나라의 삶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따라서 열심히 주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다 하셔서 갖다 놓으신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있고,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쓴 물을 단물 만들어 써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다시는 내 힘으로는 이 기회를 못 잡을 거야. 아니요. 원래 그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필요하면 또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복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결국 사장님들은 믿음으로 기업을 잘 경영해서 좋은 이익을 나누어 주는 걸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진짜 복은 뭡니까? 내가 믿은 예수를 그도 알게 해주는 게 복이겠죠. 천하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 지울 수 없는 표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복 받은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어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른 사람도 갖게 하려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했다며,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나?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소위 말하는 전도의 은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과 육의 평안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반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